12월 30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억울한 송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 1절에서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에 대하여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청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죠. 시기와 질투 또는 의도적인 음해로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누명을 쓰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 내 업적을 가로채서 마땅히 내가 받을 보상을 가로채는 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특별히 믿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호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본 시편 42편의 고백처럼요. 종종 하나님은 이런 탄식에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좌절하게 되는 것도 현실이죠.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그 서운함과 좌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좌절을 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께 나아가죠. 어제 42편의 시인도 그러했듯이 오늘 시의 시인도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냐고 솔직하게 탄식합니다. 자신의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시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호소하는 거죠. 이후 시인은 원수의 억압으로 슬프게 다닌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에는요,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억울한 고통 때문에 슬피 울며 다닌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요, 또 다른 측면에서 시인이 어떤 공적인 참회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참회하는 자는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몸을 굽히고 자신을 낮추며 슬픔 속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인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것도 괴로운데 마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듯한 공적인 의식까지 행해야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이런 현실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던 시인은 주의 빛과 진리로 자신이 당한 불의, 억울함, 무고함 등으로부터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구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뵙기를 원하죠. 거룩한 산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모든 억울한 일에서 벗어나 무죄를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지금 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치 죄인인 것처럼 억울하게 몸을 낮추고 있지만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아 떳떳하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면 시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제단에 달려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서원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의 제물과 예배를 드리겠다고 지금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서원에는 하나님께서 꼭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라는 시인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요. 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새 힘과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시인 역시 처음에는 자신의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했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아픔, 자신의 슬픔, 자신의 눈물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불신앙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요. 불안해하는 자기 영혼을 꾸짖으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는 찬양으로 오늘 시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때 화제였던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죠. 살인죄로 감옥에 복역 중이던 이춘재 씨가 그동안 자신의 연쇄 살인사건을 자백한 것이죠. 이로써 이춘재의 연쇄 살인사건 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한 사람,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석열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던 그 뉴스 여러분 다 보셨죠? 이 윤석열 씨는요, 1988년 그 당시에 경찰과 검찰의 강압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범인으로 검거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그 상소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이를 기각했습니다. 소아마비였던 윤 씨가 담장을 넘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검찰과 경찰에게서는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이를 다 외면한 것입니다. 이후 2009년에 무려 20년을 억울하게 복역한 후 가석방된 윤 씨는요, 지난해 11월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드디어 올해 12월 17일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꽃다운 청년의 인생을 감옥에서 다 보낸 후에 그리고 그렇게 40, 50대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나왔고 그리고 드디어 32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할 때 이런 소식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고 기가 막힌데 이 세월을 산 당사자의 억울한 심정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히 우리가 이런 분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 역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크고 작은 여러 억울한 일을 인생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32년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았던 윤석열 씨처럼요, 때로는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절망의 시간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단지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요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원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안 되어서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의가 승리하도록 간섭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윤석열 씨가 억울한 누명을 벗기까지는 그 뒤에서 재심을 도와준 박준영이라는 인권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도 그 사람의 양심을 만지시고 그런 양심의 빛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세워서요, 억울한 자와 약자 편에 서서 정의가 세련되도록 일반 은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또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의 억울함을 그냥 보고만 계실 리는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당신 자녀에게 팔이 아주 많이 안으로 굽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자식이 끔찍하듯 우리 하나님 역시 당신 자녀에게 끔찍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쩌면요, 코로나가 춤을 춘 올 2022년이야말로 억울함에 잠 못 드는 사람이 가장 많은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 해 오늘 본문의 시인이나 윤석열 씨처럼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은 아니지만요. 아무런 잘못 없이 전염병이란 재난 때문에 피해를 본 억울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재난 때문에 피해를 본 억울한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이 말씀을 듣는다면요. 혹시 지금은 비록 눈물이 나고 그 억울함에 탄식이 나고 잠이 안 온다 할지라도요. 절망하지 말자고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분명 하나님의 때가 오면 오늘의 이 탄식의 눈물이 기쁨과 한의의 눈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이 신의 고백대로요. 분명히 어느 때에 오늘 윤성희 씨처럼 그 누명을 벗어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때에 그 역사하시고 그것을 보상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을 견뎌보자고요. 부디 오늘 시인의 마지막 말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을 버텨내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그 억울함을 벗어주고 대갚아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런 모든 주의 백성을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